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너 미쳤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표현이 미쳤다 그러지만 거기다가 우리가 남자에게는 놈자를 붙이고 여자에게는 년자를 붙이잖아요. 야, 이 미친놈아 그러면 기분이 나쁘겠죠. 그런데 사실 사람은 100% 온전한 사람이 없죠. 무언가에 우리가 약간씩은 다 기울어져 있죠. 객관적이지도 않고 중립적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매함, 무지함, 어리석음이 1%도 섞이지 않는 지혜, 1%도 섞이지 않는 온전함, 그런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뭔가에 우리는 기울어져 있고 뭔가 어리석음이 섞여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무언가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다. 우리는 내 마음이 100% 어떤 평정된 상태, 평안한 상태, 뭔가에 흔들리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 이건 없다는 거죠. 뭔가 우리는 마음이 약간씩은 다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어떤 사람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그래서 눈 뜨면 오늘은 무슨 일 할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일하지 말라고 해도 평생 일에 취해서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쫓아가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아가고, 뭔가에 우리는 약간씩 이렇게 미쳐서 사는 거죠. 이걸 뭔가 기울어져 사는 걸 미쳤다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뭔가에 미쳤다 하는 거죠. 완전히 우리가 자기 자신을 상실해 버린 것, 소위 말하는 정신줄을 완전히 놔버린 상태만 미친 것이 아니라 뭔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것을 미쳤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온전하지 않고 뭔가 조금씩은 미쳤다면 이 향에 미칠 거 예수님께 미치시길 바랍니다. 이 향에 미칠 거 예수님께 미쳐 살아야 되겠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평생 뭔가에 붙들려 살아가요. 평생 뭔가 마음 빼앗기고 살아간다. 평생 뭔가에 이렇게 기울이거나 저렇게 기울어져서 그렇게 살아간다.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미쳐 있는 것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우리 삶을 보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악이 가득하여 미쳐 있는가? 그렇다는 거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악이 표출되어서 범죄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 악을 누르고 있어서 죄를 짓지 않은 것뿐이지, 우리는 평생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간혹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가 죄인이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내가 죄인이냐? 이제 이런 사람들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신앙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렇죠. 나는 죄인이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근데 교리적으로만 지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통렬하게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쯤은 경험할 필요가 있죠. 성령의 빛 아래 놓여서 내 안에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정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경험해야 되죠. 이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사람이 그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 뭔가에 미쳐 살아가는데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아니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평생을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일진데 왜 이것이 악한 것인가 하는 거죠. 왜 이게 악한 것이냐 하는 거죠.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그냥 다 똑같다라는 거죠.
의인이나 악인이나 성결한 자나 불결한 자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안 드리는 사람이나 일어나는 일들이 똑같더라 하는 겁니다. 선하다고 사고 안 나는 거 아니고 착하다고 병 안 든 거 아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문제 안 생기는 거 아니더라 하는 거죠. 햇빛과 비가 선인이나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치듯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경건한 자나 불경건한 자나 일어난 일들이 피차 일반이더라 하는 거죠.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알 수도 없고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할지도 알 수 없고 건강하게 살다가 평안하게 죽을지 아니면 언젠가 질병이 찾아와서 고생하다가 죽을지 알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 그러더라 하는 겁니다. 8장 1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왜 선인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는지, 왜 악인이 저렇게 잘 사는지 사람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알 수가 없더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인생이란 동일하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런 인생 가운데서 그 마음에 악을 품고서 미친 마음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더라. 이것이 악하지 않냐 하는 거죠. 이것이 악하지 않냐.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악하지 않냐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똑같은 인생 대충 그냥 버무리고 살자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러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고백이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고 9장 1절에 고백하죠.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고백이지 뭐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똑같으니까 어차피 인생 다 고만고만한 거니까 그냥 대충 살자 이제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사람으로는 알 수가 없더라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도 없고 선인이든 악인이든 경건한 사람이든 불경건한 사람이든 신앙생활을 하든 신앙생활을 안 하든 모든 사람이 사는 모습이 똑같더라. 모든 사람이 사는 사람이 똑같더라. 그리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더라.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다. 질병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환질고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성공과 실패는 피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더라.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더라. 그리고 죽으면 끝이다 하는 거죠. 5절에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이런 생각이라도 하는데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그런 생각도 못하지 않냐 이제 이런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사는 동안 뭔가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데 죽은 사람은 이 땅에 일어난 일들 때문에 더 이상 뭔가 상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에 가면 아이고 불쌍해라 어떡하냐 죽었다 이제 이런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런 고백이죠. 그렇게 평생을 저렇게 고생만 하다가 이제 죽어버렸구나 이제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 인간의 삶이란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가. 얼마나 허망하고 비참한가.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산다고 사는데 그 가만 들여다보면 평생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지 별거 없더라 하는 이제 솔로몬의 고백이죠. 여러분 사람의 삶이 허망한 거예요. 우리도 뭔가에 미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도 뭔가에 미쳐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에 우리도 오늘 하루 미쳐가지고 내 자신은 분주하고 마음이 급하고 이 일 꼭 해야 되고 이 문제 꼭 해결해야 되고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사실 뭔가에 미쳐서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 딱 봐봤더니
그 자리에 그냥 맴돌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미친 마음으로 그냥 뭔가 열심히 한다고 막 했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거예요. 고만고만한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에 미쳐 있는가 한 번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뭐에 미쳐서 살고 있냐? 도대체 나는 뭐에 미쳐서 막 이렇게 살고 있냐?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허망한 인생을 사는 동안 솔로몬은 다시 한번 강조해요. 7절에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라.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라.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옷도 좀 좋은 옷 입고 깨끗하게 입고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어다. 좀 외모도 아름답게 좀 꾸미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9절에는요. 네 헛된, 표현이 아주 재밌어요. 보세요.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네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살아라. 헛된 인생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네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기쁘게 살아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현 속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냥 어차피 미쳐 사는 인생이니까, 어차피 미쳐 사는 인생이고 그렇게 미쳐 살다가 평생을 싸돌아다니다가 죽어 없어지는 인생이니까 사는 날 동안 그냥 즐겁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 다음에요.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으니 너는 기쁘게 살아라, 이런 의미예요. 평생 살아봐야 허망한 인생이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그 의미입니다. 전도서의 결론도 그렇잖아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 평생 미쳐서 그냥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평생 싸돌아다니다가 죽어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들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네게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없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미쳐 사는 겁니다. 그냥 뭔가에 미쳐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정말 허망한 인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